우리 트랙2 시작반에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관계기술 훈련은 실습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습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론과 또 강의만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좀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트랙 1에서 여러분들 잘 많이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이 관계기술 훈련은 사람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이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나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트랙 2는 우리 회복 탄력성의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우리가 슬프거나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빠졌을 때 바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랙 2 훈련을 마치고 나게 되면 이제 트랙 3로 가게 되는데, 트랙 3는 트랙 1과 2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고 종합하는 그런 훈련을 저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먼저 이 트랙 2 시작반 우리 교재를 다 받으셨는데요. 그 교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이 강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생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기술 훈련의 가장 중요한 그 이론이 되는 부분이죠. 특별히 우리 트랙 1에서 소개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담기라는 책에 인생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이 관계기술 훈련은 인생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디자인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모델이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모델.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설명한 모델이고, 이 모델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생 모델이란 어떤 것인가? 상처받은 사람들의 일생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인간의 성숙의 단계를 극대화시키고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를 극소화시키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죠? 우리 다 배웠죠?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 인간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든가 또 내가 지금 현재 생명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는다든가,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에 오랫동안 휩싸여 있든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하죠. 이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소화시키는 방법들을 이 인생 모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 모델의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세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다세대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린아이는 그 부모 세대에게 많은 것을 물려받고 유산으로 물려받죠. 믿음의 유산, 또 부모님의 좋은 것들. 그러나 때로는 좋지 않은 것도 물려받을 수 있죠. 좋지 않은 것을 물려받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굉장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인생 모델에서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임마누엘 라이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 임마누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이 트랙 2, 3를 배우면서 특별히 임마누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또 임마누엘 치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이 임마누엘 힐링에 대해서는 CGN TV 홈페이지, 또 저희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회복사의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회복사의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외국에서 강사가 오셔가지고
이 강의한 그 영상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겨울방학 때 원하기는 이제 우리 박성심 사모님을 함께 모시고 온라인으로 이 임마누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면 임마누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인생 모델의 세 번째 특징은 관계적인 뇌 기술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배우는 19가지 관계 기술 훈련, 이것이 인생 모델의 세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첫 번째까지 이 관계기술 훈련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인생 모델에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5가지를 제안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5가지. 첫 번째는 소속된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오늘 이 트랙 2 시작반에 여기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나는 소속된 공동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에게 맞는 또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내에 지역 공동체일 수 있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 회복사역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 스텝으로 헌신하십시오. 소속된 공동체가 있어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믿음이 좋은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함께 만나서 함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속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명을 주고받는 가운데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생명을 주고받는 일을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고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대화이죠. 생명을 주고받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다 하나님과의 교류와 생명을 주고받는 일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과 지속적으로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트라우마가 있게 되면 성장할 수 없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크건 작던 자신만의 트라우마가 있죠. 그런데 그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성숙을 이룰 수 없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트라우마는 A타입과 B타입이 있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내적 치유 훈련이나 또 이제 책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회복, 이 A타입과 B타입, 이 A타입 트라우마는 이제 앱센스죠. 내가 양육받아야 될 걸 제대로 공급받아야 될 걸 공급받지 못했을 때, 부재중일 때, 그 A타입 트라우마를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방법과 또 B타입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것은 bad의 준말입니다. bad, B타입 트라우마.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B타입 트라우마도 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관계기술 훈련은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훈련 속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현재의 성숙의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당신의 성숙의 단계를 알아야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숙의 현재 단계를 알고 이 관계기술 훈련을 통해서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인생 모델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답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상처가 있거나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거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인생 모델에서는 우리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이 5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관계기술 훈련을 받을 때 이 5가지를 계속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기술 훈련에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관계기술 훈련은 우리 컨퍼런스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또 실습을 하고 강의를 하고 실습하고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관계기술 훈련은 인생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생 모델이 무엇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예수님의 마음 담기 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이 단계별로 전략적인, 그래서 이 훈련을 받으시면 받을수록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영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훈련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칠수록 이 훈련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고안이 되었고 또 이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좋은 이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 19가지 뇌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기술 훈련은 뇌 과학자들의 많은 그 훈련의 결과, 실험의 결과들을 여기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뇌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굉장히 깊은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이 훈련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19가지 기술이지만 그 이면에는 뇌 과학자들과 현대 과학의 엄청난 그러한 소스가 이 안에 뒷받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3단계 훈련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단계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1단계는 트랙 1이라고 이야기하죠. 트랙 1은 포지티브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정체성, 기쁨의 정체성을, 기쁨의 용량을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여기 계신 분들은 1단계를 마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용량을 내가 충분하게 그 용량이 차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용량으로 나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죠. 그래서 1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1단계 이후에 2단계로 가기 전에 이 1단계가 완성되어지지 않거나 1단계를 충분히 실습하지 않으신 분들은 2단계도 굉장히 힘듭니다. 2단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습할 때 어렵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1단계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1단계를 난 충분히 못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단계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시작반을 철저히 하시고 이 실습에 철저히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는 특별히 4번째 단계는 기술의 적용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7번째는 이 관계기술 훈련은 교육과 정보 이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단순히 강의를 듣고 단순히 교육을 시키고 단순히 깨닫는 것, 그리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갖게 하고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을 해결하고 트라우마를 해결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죠. 이 관계기술 훈련 참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트랙 1을 말하는 것입니다. 트랙 1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시작반 혹은 입문반과 트랙 1 집중 훈련반을 마치셨고요. 사실은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실습 가운데 있어야 트랙 2에 오셔서 힘들지 않게 이 훈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지금 단어가 틀렸는데요. 함께 훈련할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파트너끼리 대부분 와 계신데요. 트랙 1에는 이제 파트너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트랙 2에서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파트너와 함께 여기에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파트너가 정해지면 같은 화면 안에 두 분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만 이 훈련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하게 갖추시고요. 한 주에 약 2시간, 8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이 트랙 2에서 배울 기본적인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기쁨의 용량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조 나눔을 우리 좀 간단하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해 주시고 트랙 1을 통해서 트랙 2에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트랙 2 시작반에 필독서가 있는데요. 이 필독서를 제가 잠깐 소개드립니다. 우리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지말더 박사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 커시가 지은 책이고 우리 손정훈 목사님 번역한 책인데요. 이 관계의 기술, 이 책을 우리 트랙 2를 시작하시고 이제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이 책을 꼭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랙 1부터 2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각각의 배경이 어떻게 되고 그 각각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과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랙 2 시작반 오신 분들은 이 관계기술책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저희들 이것이 이제 19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숙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우리 한 주에 우리 챕터 이거를 다 읽으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세 과를 읽고 우리 독후감을 조 단톡방에 올리셔야 합니다. 네. 이 19가지 기술에 대해서 19가지 기술에 대해서 기술을 되어 있는데요. 네, 한 주에 3과씩 읽고 다음 주 저희가 수요일을 다시 만나는데요. 수요일 되기 전에 화요일까지 이 챕터 3까지 읽고 독후감을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어야 각각의 단계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랙 2의 정도에 오시면 이제 우리 이 책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 제가 여러 번 우리 트랙 1부터 기쁨의 용량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산을 오르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그런 힘을 주고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관한 가장 탁월한 책이고요. 다른 대부분의 기쁨에 관한 책은 신학적이거나 혹은 이론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여기 시작된다. 저희가 첫 번째 스킬 1이 이제 조이, 기쁨을 나누는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훈련 중간중간에 이 조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것은 우리 참고 도서로 트랙 2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트랙 2를 시작하시는 분은 이 책을 우리 꼭 읽으시고 특별히 부록에 있는 단어 정리가 있어요. 제일 뒤에 보면 이 단어를 다 정리해 놨는데요. 이 단어들을 전부 다 자기 걸로 만드시고 익숙하게 익히셔야 합니다. 그래야 트랙 2를
본 훈련에 들어가서 그 본 훈련을 정상적으로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제 교재 3페이지 보시면 우리 관계회로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 관계회로 점검표는요, 모든 시작반, 또 우리 본 훈련, 그리고 스텝 훈련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관계회로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각 실습을 할 때마다 이 관계회로를 점검한 이후에 이 훈련을 해야 이 훈련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 관계회로가 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훈련은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회로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거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갖지 못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그런 감정 상태와 이런 내 정체성이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회로가 꺼져 있으면, 그래서 관계회로를 켠 상태에서 이 실습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관계회로 점검표가 이렇게 하나씩 있죠. 관계회로가 꺼졌을 때 어떻게 복원하는지, 그것은 우리 트랙2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샬롬 바디 하는 거죠. 자, 샬롬 바디, 저를 다 따라 하겠습니다. 샬롬 바디, 하나, 둘, 셋. 내가 불안할 때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훈련이 있죠? 예, 깜짝 놀라는 모로 반응이죠. 그리고 하품하는 거, 내 긴장을 해소하고 뇌에 그 혈액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나의 긴장을 샬롬, 몸을 안정화시키고 진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미주신경을 두드리는 거 기억나시죠? 두드리고 문지르면서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불안할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샬롬 바디죠.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어제 이제 트랙 1에서도 배웠지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훈련 받는 분들도 동일하게 두 번째 숙제가 나가는데요. 매일같이 저녁마다 5가지 이상 10가지 정도의 감사 일기를 쓰시고 그것을 조 단톡방에 매일같이 올리는 겁니다. 독후감은 일주일에 한 번 올리시고요. 감사일기는 매일같이 두 번째 숙제입니다. 이 감사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뇌 세포를 변화시키고 뇌의 새로운 신경 다발을 만들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죠. 이 감사 일기 쓰는 것, 감사 나눔하는 것은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서점에 가면 손쉽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계회로를 복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실습을 하기 전에 관계회로가 반드시 복원되어 있어야 이 실습이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를 하고요. 자, 이제 저희들 우리 첫 번째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있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세요. 핸드폰으로 하신 분은 이 밑에를 눌러가지고 작동법 아시죠? 예, 자기 사진을 찾으세요. 기쁨이 넘쳤던 사진, 가장 기쁨이 충만했던 사진, 가장 최근에, 뭐 옛날 것도 괜찮아요. 예, 사진 다 찾으셨죠? 그러면 그때에 누구랑 함께 있었는지, 가장 기뻤는데 무슨 뭐 야경을 보면서 기뻤다 이런 거 말고, 거기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뭐 먹는 거 꽉 차려놓고서는 딱 보면서 그런 사진 말고, 예, 어떤 사람이 나오는 이 기쁨, 손주 얼굴이나 혹은 자녀 혹은 사랑하는 사람, 예.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있으면 안 되겠죠. 기쁨이 없어지니까. 자, 사람이 나오는 기쁨이 충만했던 그 사진을 하나 찾으셨죠.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보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한번 그 사람과 그때 있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스킬 1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서 이거 단체로 하겠습니다. 단체로 조장님 인도하에 한 분씩 1인당 한 분당 약 2분, 1분, 2분 드릴게요. 1, 2분. 네, 그래서 저희가 약 15분에서 20분 사이까지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조이를 위해서 우리 나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킬 1은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상태에 우리는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고통이나 우리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사실 이 첫 번째 스킬 1, 첫 번째 이 기술, 기쁨을 나누는 기술은 우리가 2살 이전에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을 교감하는 훈련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 엄마와의 깊은 교제나 교류를 못하고 눈을 맞추지 못하고 기쁨을 계속해서 교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훈련이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 밸런스를 이루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를 창조했는데요. 하나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는 우리를 진정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우리의 상태도 그렇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가 다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다가 다시 진정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훈련이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안 되는 사람, 기쁨이 계속해서 충만한 사람, 기쁨만 가득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혹은 반대로 기쁨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쫙 쳐져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스킬 1과 스킬 2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형상 모습대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고 교제할 때는 기쁨의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잠잠하게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깨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쁠 수 없죠. 자기를 진정시킬 수 없죠. 그래서 자기를 진정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감정에 대해 문제가 있거나 평생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이 충만한 상태 그리고 다시 우리를 진정시키고 안식을 누리는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다시 안식을 누리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리듬을 우리가 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하는 것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나 그 열정적으로 하는 일에만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시 우리를 진정시키는 그런 훈련도 또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스킬 1과 스킬 2는 바로 기쁨을 나누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진정시키고 이런 훈련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훈련, 우리 페이지 스킬 1, 쉐어 조이. 이 훈련을 할 때는 서로 눈을 마주 봐야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엄마와 눈을 맞출 때, 뭐 아주 그 부정적인 엄마라든가 혹은 억압적인 엄마라든가 화난 엄마, 우울증에 빠진 엄마가 아닌 이상은 이 엄마와 아기가 눈을 서로 맞출 때에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기는 하루에 수백 번씩 웃죠. 그리고 엄마랑 눈을 맞추면 웃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해서 눈을 맞추고 있으면 피곤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눈을 맞추다가 이렇게 눈을 돌려요. 그러면 엄마도 따라서 눈을 같이 돌려줘야 돼요. 눈을 계속 맞추고 있으면 이 아이가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아이가 눈을 돌리거나 밑을 보거나
하품을 하면 이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구나. 네가 이제 기쁨이 충만했으니까 이제 진정할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기쁨을 쉬게 하고 진정시키는 시간을 갖는 거죠. 아이와 함께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훈련이,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충분한 그러한 그 유대관계, 이런 것을 맺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훈련을 하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 보는데 전혀 나는 기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 원인에 대해서 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교재 6페이지 보시면 내가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기쁨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서로 교류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있거나 관계회로가 꺼져 있거나. 그래서 이 훈련을 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훈련이든지 관계회로를 켜고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이 사람이 이전에 나한테 돈을 많이 꿔갔는데 5년이 지나도록 안 갚어.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쁘죠. 연습이 안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훈련이 안 될 수 있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파트너와 함께 자기를 깊이 나누고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이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엑서사이즈 1.1과 1.2가 있는데요. 우리 1.2는 저희가 좀 전에 했고요. 1.1은 바로 서로 연결 분리를 통해서 이제 이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보시면은 지금 이 훈련 엑서사이즈 1.1 이 훈련 다 해보셨죠? 이 트랙 2에 계신 분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데, 제가 트랙 1 때는 연결 분리 이 단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트랙 2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트너가 알아서 서로 연결시키고 서로 힘들면 서로 분리하고, 한 사람이 분리시켜주면 한 사람이 같이 분리시켜줘야지. 한 사람이 눈을 깜빡이거나 좀 피로하거나 더 이상 기쁨을 교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한 사람이 눈을 내리거나 딴 데 보거나 피곤하거나 너무 힘들면 상대방도 같이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눈을 돌려서 함께 마주 봐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연결 분리하는 그런 훈련을 이 트랙 2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1.1, 우리 서로 비언어적 훈련입니다. 비언어적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눈을 맞추고 또 잠시 눈을 뗐다가 다시 눈을 맞추고, 이 훈련을 반복해서 연결 분리 훈련을 하면서 상대방을 쳐다볼 때에 눈으로 상대방의 왼쪽 눈을 쳐다보세요. 자기 왼쪽 눈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세요. 왼쪽 눈. 이 왼쪽 눈을 서로 보는 거예요. 왼쪽 눈은 우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뇌와. 자, 왼쪽 눈을 보면서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무릎과 무릎을 맞닿을 정도로. 부부끼리는 손을 잡고 하면 더 좋겠죠. 부부끼리 맞았고 연결 분리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2분씩 되어 있으신 분들은 소외실로 지금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그냥 같은 방에 있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쉐어 조이 우리 1.1 1단계의 가장 중요한 훈련을 했는데요. 이 훈련에 있어서 친근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굉장히 결속력이 강해지고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밀감을 느끼는 그 순간을 우리가 싱크로나이즈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억나시죠? 동시적 상호 교류라 그래요. 동시적 상호 교류. 우리 안에 이 동시적 상호 교류가 계속해서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기쁨을 교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자, 어렸을 때 엄마와 충분한 사랑을 내가 누리거나 받지 못하신 분들도 이 동시적 상호 교류, 눈맞춤을 통해서, 이 눈맞춤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눈을 계속 자주 맞춘 사람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눈을 맞추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눈을 맞추는 순간에 너와 나의 이 좌뇌와 우뇌와 우뇌가 같이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칠민감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숙제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기술 챕터 1, 2, 3 읽고 조 단톡방에 올리시는 거예요. 길게 올리시지 않고 깨달은 것만 간단하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하는 목적은 이것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스킬 1, 2, 3 다 최소한 스킬 14까지는 우리 충분하게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숙제는 감사 일기를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날마다 쓰셔서 순 단톡방에 올리세요. 감사 일기. 일기 올리시고 우리 순장님들은 조장님들은 조장 단톡방에 우리 각 조원들께서 느끼고 깨달은 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 이름은 안 올리셔도 돼요. 어느 정도 훈련을 과정 중에 있는지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